수요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옥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저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서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은혜로 사는 저희들임을 깨달아 감사드리는, 또 감사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머리 조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숨겨질 수 없는 자신임을 깨달을 때 잘못한 것 내어놓고 아뢰이면서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주님의 사유의 음성까지 깨닫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이 깨달아질 때마다 삶이 힘겨운 어떤 정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이 보일 때 우리의 힘이 생생하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흩어져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강건함을 더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통하여 힘을 얻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사역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해외에 나가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또 이제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준비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또 중차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 이 대학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주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 한 절뿐이니까 같은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른 삶에 작용하는 핵심적인 요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나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그 이루어가는 일에 아주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도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가만 분석해 보면 어떤 것은 아주 핵심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겠고, 또 어떤 것은 그저 미미하지만 그런 대로 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할 때 그때도 역시 바르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뭘 좀 잘못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창피를 당했다고 그러면 그 창피당한 그 일이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큰 창피를 당했는데 또 창피를 당하면서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 창피당한 그 일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정말 창피당했던 그 마음, 이제는 창피를 당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창피를 당하고도 계속 창피당하는 거 보면 그렇게 큰 도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작용은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손실을 입었어요. 뭘 하다가 너무 큰 손해를 입었어요.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든 엄청 큰 손해를 입었어요. 야, 내 이렇게 살아서는 뭐 남는 게 없겠구나, 다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각성을 가진다고 하면, 잃어버렸던 큰 손실을 본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작용을 할 수 있죠. 예,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사는데 결정적으로 얼마나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그죠, 자기의 빠른 판단력, 어떤 분석력이나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이래도 누구보다도 분석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한번 바로 살아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조금 작용도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판단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한번 마음먹은 그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결단력은요. 판단은 잘 못했는데도 그건 한번 판단을 한번 하고 나면 그거 한번 지켜나가는 결단력은 또 대단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그 결단력 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바로 사는데 이 결단력이 한번 작용해야 하도록 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뭐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바르게 사는데 작용하는 동인, 혹은 이유나 어떤 동기로 바르게 사는데 작용하는 이유나 동기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르게 사는 동기 혹은 이유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제가 성경으로 통해 깨달은 걸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마음에 감사와 동기가 작용할 때 바르게 사는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에 작용을 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잠언 17장 22절을 같이 읽은 거예요. 거기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 바탕이 바른 삶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마음 바탕이 그냥 마음 바탕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 바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즐거운 마음 바탕이.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 바탕이라고 하면 이건 감사와 기쁨이죠. 감사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터인데 나쁜 행동 하나 고치려고 얼마나 엄청나게 애를 썼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어떤 약점이 있어서 내가 한번 고쳐보자고 아마 각오를 엄청나게 세워보셨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거 쉽지 않다는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요, 바른 삶을 위해서 바른 행동 하나 고치는 거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주벽이 심해서 가족들을 너무 괴롭히고 또 노부모를 너무나 괴롭히는 삶인 줄 알고는 술 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법 금주라고 이렇게 벽에 좀 서붙이기도 하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술 생각이 나서 막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주라고 붙여놓은 옆에다가 관로를 치고는 오늘 아침만 제외라고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오늘 아침만.
그러니까 뭐 그날 뭐 종일 술독에 빠진 듯이 빠진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창자가 막 술을 땡기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다 서놨는데 오늘 아침만은 제외라고 서놔가지고 조금 또 그걸 그대로 또 따른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날 이 얘기를 드렸고 지난날 제가 어디에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도박에 깊이 빠졌던 사람은요 손가락까지 자르기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가락에 화투를 꽂아놓고 화투 치는 자기를 발견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싶은데 그게 하나 쉽지 않죠. 예. 우리가 작은 한 부분 해결하기 위한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예. 심지어 뭐 국가가 어떤 제도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법이 세워져서 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을 형을 살리죠. 그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과 중범자가 되고 있어요. 전과 중범자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 고등부를 인도했을 때 그때 전과 구범인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을 제가 만나서 제가 인도하던 고등부에 불러서 한번 간증도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전과 구범이었어요. 구범. 젊은 사람이. 제도적으로 국가가 무슨 어떤 형을 살리면 이게 뭐 고쳐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범 전과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범 전과자. 그러니까 사람이 새롭게 바르게 한번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미 자기는 여전히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를 입혀 주어서 어렵다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이미 사함 받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엄청난 감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감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부족한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한 여기 부딪히면요 이거는 그냥 감격스러워요. 그 무엇도 해결이 안 되는 거를 내가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그 공로를 입혀 주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할 때 여기 부딪히면요 이거는 뭐 감격해지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뭐 세상에 뭐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그냥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건 감격함과 동시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놀라운 기쁨이죠. 이건 뭐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간에 이 기쁨은 작용하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노예 해방과 윌버포스가 아주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나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죠. 주님 발견하기까지는 그 기쁨이라는 게 발견할 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죠. 바울 같은 경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기쁨이 그만큼 충만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하죠. 띄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 공로에 피어서 사죄함을 베풀어 주셨다고 할 때 여기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고요. 그게 기쁨으로 작용을 할 때 그때 삶이 정돈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각오를 가져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던 게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풀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뭐 여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경험들 많이 하시고 계셨죠. 예. 지난날 그렇게 노력하고 각오도 해보았는데 안 됐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고 풀어나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불신앙인들이 신자를 보면요, 저 사람 저렇게 뭔가 구별되게 살려고 저런 거 참 불편하게 보이겠다 싶어죠. 많이 그렇게 볼 거예요. 아직도 여기 아주 신앙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은 신자가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게 저 사람 참 불편해 보이죠. 천만에요. 그 불편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편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좀 힘들어도 그게 더 기쁜데 어쩝니까? 예. 그러니까 삶이 정돈돼 나가는 거죠. 바꾸어져 나가는 거죠. 예. 그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살아오면서 뭘 하나 고쳐가면서 바르게 나간다는 거 참 힘드시죠. 예. 생자로 하면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주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질서가 잡히고 하나씩 그래도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빠른 속도로, 어떤 사람은 좀 속도가 좀 느리지만 하나씩 잡혀가는 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사시는, 주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이미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 삶의 걸음을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씩 살아나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온 걸음들을 되돌아볼 때 힘쓰고 결단도 해보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사죄가 믿어지면서 동시에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적용되면서 삶이 하나하나 정돈되어가는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 안에 들어와서 삶을 다듬어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바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이죠.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